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3주 만에 이렇게 또 보게 되었네요. 3주가 금방 지나가는 것 같아요. 3주 동안 많은 일이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많은 일들이 참 급하게 빠르게 정신없이 지나갔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또 잔잔하게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우리 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금 다 같이 부를 찬송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우리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 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선지자의 똑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날마다 우리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의 말씀 창세기 5장 1절에서 32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의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고 게난은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렐을 낳았고 마할랄렐은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지막 절 32절입니다.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께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계속 낳고 이름들도 너무 영어도 아니고 한국어도 아닌 게 발음이 많이 꼬이네요. 아무튼 좀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오늘 말씀을 보면은 아담 자손의 계보 즉 족보가 1500년의 세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족보에는 아담 자손들의 이름, 나이, 출생, 죽음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족보를 통해 인간의 어떤 삶의 패턴은 출생과 죽음이라는 연속적인 패턴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 족보를 통해 보면서 알 수 있죠. 이러한 반복적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발견해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태어나고 죽는 것으로 기록되는 것보다 이러한 삶의 이치 즉 인간은 태어나면 언젠가 죽는다는 의미 속에서 어떻게 살다가 이 땅에 가야 할지를 오늘 본문 말씀 에녹과 노아의 삶을 통해 우리가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5장 1절에서 3절 볼 테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2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3절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다. 창세기 5장 1절에서 2절까지는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고 또 축복을 하셨다고 축복을 했다라는 말이죠. 써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 가운데 우리 인간이 가장 하나님과 닮은 유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말씀하셨죠. 심히 보시기 좋았더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이때까지 하나님과의 인간의 관계는 참 아름답고 화목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죄로 인해서 인류 최초의 타락이 일어났고 그러면서 이제 창세기 3절의 말씀을 통해서 더 이상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유지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3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할게요. 다시 한번요.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고
우리가 여기서부터 이제 주목해야 할 것은 가장 하나님의 형상과 같은 하나님의 모양 그리고 복을 받은 인간이 죄로 인해서 사람의 형상을 닮아 살아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는 하나님의 형상에서 3절 이제 아담의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이라는 주제로 옮겨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이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유지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창세기 5장에서 1절 그리고 20절까지 계속해서 아담 자손의 계보가 언급되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새로운 인물 에녹이 등장하는데요. 이러한 인간의 출생과 죽음의 반복 속에서 유일하게 에녹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간 사람이라고 성경은 창세기 5장 2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에녹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닮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우리 창세기 21절에서 2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22절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23절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21절은 드디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인물 에녹이 등장합니다. 아담의 7대 손이 에녹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하노크라고 하는데요. 이 뜻은 교훈하다, 교육하다, 가르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녹은 그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름 그대로 우리에게 그 믿음과 신앙에 대해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녹이 65세에 또 무드셀라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이 가운데 하나님이 강력하신 권고가 그 무드셀라의 이름을 통해서 에녹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드셀라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메투셀라흐 그러니까 메투셀라흐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바로 메투는 장정이란 뜻이고 셀라흐는 병기와 칼, 죽이다, 보내다라는 그런 많은 뜻이 있지만 즉 무드셀라라는 이름은 칼을 들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에녹에게 아들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지으게 하셨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앞으로 다가올 그 노아의 홍수를 예비하시고 무드셀라의 이름처럼 무기를 들고 앞으로 다가올 홍수에 하나님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무드셀라를 통해 그 에녹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엄청난 재난이 홍수의 보초를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향후 재난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고 믿음을 다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녹은 경건하게 살 것을 작정하고 300년이라는 세월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어요. 300년이라는 세월은 굉장히 엄청난 숫자죠. 우리는 그 믿음의 어떤 규칙적인 하나님과 동행이 과연 이게 얼마나 갈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길다라고 자신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에녹을 보면 정말 300년이라는 기록적인 숫자, 그 사람이 이만큼 오래 산 것도 참 놀라운 일인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300년이라는 세월 동안 에녹이 하나님과 한 방향으로 동행을 하려면 우리가 같은 방향을 봐야 되잖아요. 한 방향으로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진심으로 하루하루 교제를 했던 것입니다. 한 방향으로 타인과 인생에 있어서 걷다 보면 반드시 두 갈래의 길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발걸음이 어쩌면 다른 사람보다 더 앞서 나가거나 아니면 우리의 마음이 더 나아가거나 서로 마음이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같이 사는 우리 부부도 한 방향으로 걷고 있다가 이렇게 될 때가 있잖아요. 내 마음과 내 의견이 더 맞을 때도 있고 상대방 의견이 더 맞을 때도 있고 걷기가 이렇게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NIV 성경에 보면은 이 에녹이 하나님과 그 work 했다는 게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work with God 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그걸 보면서 참 에녹의 인생이 주님과 같은 방향으로 300년을 걸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어쩌면 더 앞서거나 우리의 마음이 더 나아거나 서로 마음이 맞지 않을 때도 있지만 에녹은 주님과 같은 방향으로 300년을 묵묵히 걸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에녹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묵묵히 같이 걸었다는 말입니다. 요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건강한 종말 사상이 때로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종말이 왔다고 거기에 치우치자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있는 자리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성품을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고 앞으로 다가올 종말, 그리고 우리의 죽음 앞에 우리가 에녹과 같이 사는 무섭고 영광스러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은 점점 이제 어지러워지고 우리는 그 세상 속을 따라다니느라고 때로는 이제 허우적거립니다. 인생의 방향과 어떤 모터가 하나님보다 세상입니다. 오히려 노아와 에녹과 같은 삶을 살다 보면은 사람들은 우리를 비웃을 거예요. 요즘 같은 세상에는 하나님 얘기를 이제 안 믿는 사람에게 하면은 거부 반응도 일어나고 이제 시대가 좀 더 이제 엄격해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노아와 에녹과 같은 삶을 산다면 사람들이 우리를 더욱더 비웃고 그렇게 될 거고 우리는 지금 그런 혼돈의 세상 속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노아를 보내신 이유가 창세기 29절에 땅에서 수고하며 고되게 일하는 우리에게 위안이 될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내리실 재난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가장이 바로 노아죠. 세상이 점점 혼탁해지고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처럼 그때 당시 세상이 점점 혼탁하고 우리의 복음이 소음이 돼버린 세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땐 죄가 너무 많았고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경고를 하십니다. 세상에는 많은 지식들이 있고 정보들이 난무합니다. 말씀도 그렇죠. 말씀이 많이 돌아다니지만 우리가 어디서든 유튜브나 어떤 네이버만 쳐도 말씀을 많이 들을 수 있어요. 예전과 다르게 풍부한 세상이 됐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삶이 난무하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깊은 교제를 잃어버린 삶을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에녹과 노아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얼마나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며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으면서 이제 사는 게 급급하고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건강의 문제 나의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안 보이는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저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잘 있는지 하나님과 한 방향으로 잘 걷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29절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성경의 인물 노아가 등장합니다.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노아와 같이 이 어두운 그 땅, 혼잡한 세상 가운데 다른 이들에게 위안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생각해 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떠신가요?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고 계신가요? 또한 노아와 같이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다른 이들에게 위안이 되는 삶을 살고 있으신지요? 또한 저는 말씀을 보면서 노아가 다른 이들의 삶에 위로해 주는 모습이 곧 예수님의 모습과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주변에 위안이 필요한 사람에게 다가가 위로가 되는 노아의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에녹과 같이 300년이라는 세월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살았던 그 에녹과 같이 저희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살길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제 다 같이 제가 먼저 기도하고 이제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아담의 족보를 보았고 그 속에서 에녹과 노아와 같이 이 시대를 사는 동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며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한 방향으로 걸어야 하고 노아처럼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또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받은 말씀을 하나님 나가서 정말로 실천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하나님의 모습을 다른 이에게 드러내는 저희의 아름다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시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